다른 신을 자각하고 거부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십계명 시작한 지 5번째 시간입니다. 십계명은 분명히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 그리고 율법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율법, 그 의식들을 뭐 하나씩 그 단어 하나씩 지키자 그런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지켜야 되는 도덕법들을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지켜야 되는 예의 또 법도들을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은 의식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라. 뭐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제사를 어떻게 지내라. 그런 의식법이 있는데 그 의식법은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 도덕법,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는 그 도덕법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십계명을 이제 본격적으로 계명 하나하나씩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보아 나갈 텐데, 여러분이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계명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도 이 신약 시대에 왜 구약을 가지고 지키라고 하냐? 신약 시대의 구약을 지키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지켜야 되지 않냐? 왜 또 이렇게 선택해서 지키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폐해졌다. 그러니까 지키지 않아도 된다. 십계명 구약이니까 율법이니까 안 지켜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약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이 십계명의 설교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근데 십계명을 왜 지켜야 되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22절 시작.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처럼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이며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그들처럼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으면서도 내가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 율법 없는 사람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되어 그들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거예요.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바울이 이방인을 만날 때는 할례와 같은 그런 율법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여기 말하고 있듯이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법에 속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이면서도 율법을 때로는 어기지만 율법을 떠나지는 않은 그런 긴장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적용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분이세요. 율법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한 점이나 한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면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계명을 실천하고 가르치면 하늘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해두지만
너희 생활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의롭지 못하면 너희가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모세의 법에는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면 누구든지 재판을 받게 된다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형제에게 이유 없이 화내는 사람은 재판을 받고 자기 형제를 어리석다고 욕하는 사람은 법정에 끌려가게 될 것이며 이 미련한 놈아 하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지키셨으니까 우리도 안 지켜도 된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아라. 정말 직접적으로 칼로 찌르는 살인, 그 살인만을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법, 예수님의 율법에는 생각으로라도 살인한 것이면 또 이웃에게 또 친구에게 형제에게 이 미련한 놈아 라고 말하는 그것만으로도 율법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에.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이렇게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지금 우리의 자세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그냥 속 없는 말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죠? 안 이루어질 말을 되게 많이 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을 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우리가 대할 때 그리스도의 법은 율법보다 더 완성된 것이고 율법보다 더 우리에게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더 완전해지고 더 그것이 율법이 엄격하다. 예수님의 법이 엄격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율법이 해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바꾸시고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소한 명칭, 그 명칭에 되게 막 목숨을 거는 분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법, 이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또 그 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를 한번 계속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보다 의롭지 않으면, 생활 가운데 의롭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또 형제에게 미련한 놈아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라는 그 말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은 십계명 첫 번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십계명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이방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신 두고 계십니까? 다른 신 어떻습니까? 오늘 쭉 이제 살펴볼 건데 지금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난 다른 신을 두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다른 신. 그러니까 신이라는 개념을 크게 보면 우리는 뭐 교회 다니면서 부처에게 절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 뭐 알라 신에게 가서 이제 예배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죠, 그죠? 다시 말해서 내가 생각할 때 그런 큰 신, 눈에 보이는 신, 그런 신을 섬기지는 않아라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나 신명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치면 노이로제 걸린 사람처럼 계속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길 거야, 다른 신을 섬길 거야,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시면서 또 다른 신을 섬길 거 아시니까 또 그냥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러면 조금 정신 차립니다. 조금 지나면 또 다른 신을 섬깁니다. 또 죽입니다. 계속 그 반복되는 내용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이제 가는 사람들 1세대들은 가나안에 다 죽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자녀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부모들이 어떻게 됐고 부모들이 어떻게 하나님 섬겼고 다 봤던 그 자녀들도 하나님이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방신을 섬길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31장 16절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곧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죽은 다음에는 이 백성이 들어가 살 그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나를 잊어버릴 것이며 내가 그들과 세운 계약을 어길 것이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칠 때예요. 모세가 아직 살아있고 너는 죽을 거야.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너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이 그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나를 잊어버릴 거야. 그래요.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어요. 아버지들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새 또 그 땅에 들어가서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와 세운 언약을 어길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고생한 걸 눈에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랬는데 또 들어가서 이방신을 섬길 것이다 라고 여러분 예상이 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이방신을 섬길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포기하신 것 같기도 하고 너희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가 이방신을 섬길 거야 이 정도로 아신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이방신이 그렇게 뛰어난 존재라서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과 비교하게 하나님의 능력보다 이방인의 능력이 뛰어나서 사람들이 너희는 그 이방으로 따를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하시는 건가? 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겪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따라 살게 될까? 그 이유가 뭘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신 복들, 여러분의 주신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신 것들 다 기억하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그 하나님을 겪고 나서 그들이 이방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그런데 사실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냥 그때 잠깐 무서우니까 그냥 무서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생활을 했던 것이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거나 직접 깨닫고 분명히 하나님 살아 계셔라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 같은 걸 주시면서 물을 주시면서 40년 동안 그렇게 활동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다. 그럼 여러분 40년 동안 그렇게 먹다가 딱 끊겼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여러분 라면 맨날 먹다가 젊었을 때 맨날 먹다가 커가지고 이제 부자가 살만해지면 라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죠? 그런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의 인생을 보면 아이의 인생을 저는 잘 모르지만 듣기로는 아이의 인생은 초콜릿을 맛보기 전과 맛본 후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그래요. 그죠?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물만 먹었어요. 메추라기와 만나만 먹었어요. 근데 딱 들어가니까 이방인의 동네에 딱 가고다 하니까 거기에 막 탄산수도 있고 메추라기 말고 다른 고기들도 많이 양론도 많이 있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몸이 건조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매력적인 존재가 아니게 다른 것에 더 매력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 니네가 거기 가면 그게 더 좋아질 거야. 그래 너희 이방인들 섬길 거야. 그런데 또 그 심판은 또 인간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다른 신을 두고 있습니까? 여쭤봤죠. 예. 다른 신은 하나님보다 매력적이에요. 다른 신은 하나님보다 더 끌리는 그런 어떤 느낌을 갖게 돼요. 그럼 만약에 오늘 이 앞에 돈다발을 몇 억을 딱 넣고 여러분 이것을 가져가실 겁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물질을 더 바치실 겁니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슬쩍 하나씩 빼가고 싶겠죠? 분명히 하나님도 매출하게 주시고 만나 주시고 물 주시고 다 불기둥 구름기둥 다 지켜주셨어요. 되게 구체적인 부분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화려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생필품이었어요. 생필품. 액세서리가 아니었고 그냥 먹고 살 만큼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신들을 보고 다른 민족들의 섬기는 신을 보니까 너무 화려해요. 색깔도 화려하고 너무나 매력적인 존재들로 보였어요. 여러분 이방신, 여러분이 아는 이방신, 그 이스라엘에 섬겼다고 하는 이방신 되게 많은데 이방신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뭐죠? 그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방신의 특징이 남신과 여신이에요. 여신, 남신. 그죠? 우리도 그래서 그 아주 이쁘신 분들을 우리가 뭐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신 같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방신은 남신이나 여신으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매력적이고 성적인 쾌락을 갖다 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이방신의 제사장들은 그런 성행위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직접적인 육체적인 쾌락을 가져다 줘요. 또 이방신은 실생활에 그런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실생활에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줘요. 또 실생활의 터전인 바다나 산에서 신을 만듭니다. 또 그 여신 중에서는 아이를 잘 낳게 해주는 다산의 상징이 또 신으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결국 먹고 사는 문제와 결부된 것이 신이에요. 쾌락과 연결된 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유혹이 있기 때문에 안 넘어갈래야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막 마음 가운데 존경하는 남자 배우가 딱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손짓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꼭 안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하나님과 그런 이방신의 비교를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그런 신들 앞에서 하나님은 그냥 잊혀진 첫사랑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몰랐던 풋내기 사랑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렇긴 할 거야 아마도. 그런데 그 책임은 네가 져야 돼. 난 너를 죽일 수밖에 없어 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계명 잘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십계명이 첫 번째예요. 이거부터 안 되면 쭉 넘어가기 힘들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물론 제 경험을 봐서라도 그렇지만 제 판단에는 우리 가운데 다른 신을 두고 있는 사람이 99.9%일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 주머니 속에, 집 가운데 다른 신을 두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항상 많은 그런 분들이 얘기하지만 성적인 유혹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컴퓨터만 키면 성적인 유혹을 가져다 주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외우고 있다면 그것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또 우리의 가정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돈도 분명히 다른 신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준다는 수많은 약들, 그것도 하나의 다른 신이 될 수 있어요. 또 내 여유 시간을 활용해서 그 내 여유 시간을 보내는 여가 활동 또한 우리의 다른 신이 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V와 그 영화관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배우들, 그 배우들도 우리의 다른 신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우상, 다른 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대놓고 그런 10대 그 스타들을 아이돌이라고 이야기해요.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수많은 다른 신들 때문에 하나님이 잊혀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모세에게 너희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것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보면서 하다 보면 시간이 막 가요. 근데 때로는 기도 시간을 정해놨다 그러면 그거 보다가 기도 시간을 빼먹을 수가 있어요. 또 수많은 다른 신들 때문에 찬양해야 되는 시간에 다른 가요를 부르거나 다른 것을 할 수 있어요. 또 수많은 다른 신들 때문에 예배 시간에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도 보면 저는 인터넷을 하게 되면 많은 경우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이렇게 찾으려고 들어가요. 처음엔 그 단어를 찾아서 딱 읽어요. 읽다 보면 30분 지나고 있으면 딴 거 보고 있어요. 무슨 뉴스를 본다든지 아니면 그때 이제 어떤 연예계 뉴스를 보고 있다든지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또 다시 돌아와서 그거 찾다가 보면 또 딴 데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죽이셔서 그 다음 세대들은 깨닫게 하세요. 이 옆에 사람을 깨닫게 하세요. 그런데 지금은 당장 죽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면 좀 이렇게 저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저래도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활 방식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신을 섬겨도 된다 허용하신 것일까? 과연 이 첫 번째 계명,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이 첫 번째 계명이 과연 없어진 걸까? 절대로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즉각적인 심판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회개할 기회도 주셨어요, 분명히. 그렇다면 심판이 유예된 것뿐이지 우리에게 다른 신을 허용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이웃에게, 형제에게 미련한 놈아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어려운 구원의 길을 지금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셀 수 없는 수많은 그 이방신들, 다른 신들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이겨나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두고 있는 다른 신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두고 있는 다른 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다른 신을 자각하고 그 다음에 거부하라. 자각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내가 섬기고 있는 다른 신이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뭔가 잡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뭔가 꺼림직한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다른 신이에요. 그럼 그 다른 신을 자각해야 돼요. 자각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각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른 신이 인터넷 사이트면 그것을 컴퓨터를 부셔버리든지 전화기를 버려버리든지 그래야 돼요. 돈이면 어떻게 합니까? 돈이면 어떻게 할까요? 저한테 다 갖다 주실래요? 돈이면 여러분이 그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멋진 남자, 멋진 여자입니까? 그러면 눈을 빼버려야 돼요. 예, 넋을 넣고 그것에 취해 있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은 나중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이 어느 순간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 될 수도 있어요. 예. 맛있는 음식이 오면 기도하는 거 옆에 막 달려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게 하는 무엇인가가 여러분에게는 다른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염려도 다른 신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즐거움도 다른 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잊게 하는 것들 여러분은 찾으셔야 돼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 47절에 예수님이 그 어떤 다른 신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하거나 찍어버리라. 다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손과 발과 눈이 범죄를 하거든 다 찍어버리고 빼버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각하고 그 다른 신을 중단하고 그 다른 신을 버릴 수 있는 결단, 거부할 수 있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결단이 필요하냐면 미워해야 돼요. 죄를 미워하라 하는 것처럼 다른 신들을 미워할 정도로 제가 나한테 또 보이네. 그러면 그 또 보이는 그 순간에 깜짝 놀라서 미워할 정도로 죄를 거부할 그런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분명히 그런 적이 있어요. 그죠? 보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소요리 문답에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부하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간구하는 거예요. 삶을 성령으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이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기도하고 그 가운데 말씀함으로 인해서 다른 신을 두지 않을 수 있어요.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는 다른 신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오늘 이제 설교를 듣고 내게 다른 신이 있다. 뭐 인터넷 하지 말아야 되겠다. 돈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 내가 어쩐 배우가 내 신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 회개해야 되죠. 그죠? 회개하는 방법 중에 여러분의 잘못이 있는데 나는 이러면 안 돼. 나는 왜 또 이랬을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안 돼. 라는 스스로 자책하는 회개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 쓰신 기도라는 책에 보면 존 오웬이라는 사람의 가르침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참다운 회개가 뭔가 그렇게 쓰고 있어요. 참다운 회개는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 이 행동을 보시고 어떤 기분을 가지셨을까요? 내가 왜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요? 라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회개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의 방향이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그 죄에 대한 방향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도 예수님을 향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회개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모든 일을 성령이 하시고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고백을 해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생활을 지속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이렇게 나 외에 다른 신은 내게 두지 말지니라 1계명을 살펴봤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첫 번째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다른 신, 내 옆에 있는 다른 신, 우리 집에 있는 다른 신, 무엇이 있나? 여러분 오늘 뭘 하셔야 돼요? 오늘 집에 가시든지 뭘 하셔야 돼요? 다른 신들을 찾아서 중단하고 버리고 거부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일이에요. 그것도 안 하면 다른 신을 우리가 거부하지 못하고 다른 신을 계속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각오로 거부하고 싸워야 되고 중단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내가 다른 신을 섬겼을 때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잊고 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얼마나 실망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이겨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간하게 기도할 때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 대신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인식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른 신들을 거부할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다른 신들을 중지할 능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께 다른 신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